예, 이 시간은 6월 달 그 3주 동안 부부사랑학교 2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의 간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간증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나라 집사님 나와주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의 선배님들이시고 제가 아직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부부사랑 학교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6년 전인 2007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마음을 다해 연애하고 둘이 함께하는 달콤한 행복을 꿈꾸며 만난 지 꼭 1년 되던 날 결혼을 했습니다. 깨소금이 쏟아진다는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임신으로 시작된 심한 입덧은 출산 때까지 지속되었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기면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알아갈 시간도 없이 남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는 혼자 해내야 했던 육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버거웠고 서로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란 힘든 것도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혼자 힘든 것이 낫다며 모든 상황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른 기준을 갖고 소통이 되지 않으며 겪게 됐던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 다가가기 힘든 마음의 벽이 두텁게 쌓여져 갔습니다. 그저 두 아들의 아빠 엄마로 부부는 의무적인 역할인 듯 때로는 남편을 만나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이 낳아주고 살림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건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잘 챙기는데 왜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제가 연애 때 보았던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인지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왜 저는 이런 남편을 위해 많은 부분을 내려놓아야 하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풀리지 않는 생각들에 갇혀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축복이었던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남편을 만나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하며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는 어려웠고 현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4년 전 이끄심 안에서 시작하게 된 찬양이었습니다. 저에게 찬양을 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고 찬양을 통해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남편을 더 이해하고 섬겨주려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결혼 생활 동안 받았던 상처들을 남편에게 사과받고 싶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속에서 남편은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처럼 느껴졌지만 저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인도하심 속에서 작년 10월 남편을 위해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매일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하려 노력했고 제가 남편에게 사과받고 싶었던 마음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남편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밀려와 피할 방법도 모른 채 온몸으로 느끼고 견뎌야 했던 세찬 파도처럼 지난날의 고난 속에서 아픔들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던 저를 향해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건넬 수 있었고 제 마음속 풀리지 않았던 외로움과 아픔의 완벽한 치료자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이제는 건강하게 아물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상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을 통해 힘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제 마음이 치유받은 것은 가정 회복의 첫 시작이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100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상처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치유되고 나니 그동안 엄마 아빠로 인해 받았을 아이들의 상처가 온전히 제 마음에 다시 들어왔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만져주기 위해 엄마로서 당연히 노력했지만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하고 있는데 직접 표현하는 게 어렵고 쑥스럽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부사랑 학교를 통해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남편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 강의 중 남편의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이 남편에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진작 말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통해 둘만 있었다면 이야기하지 못했을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를 돌아보게 되고 주어진 과제들을 해나가며 오롯이 남편에 대해 집중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과 마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부사랑 학교 과제로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이제서야 저와 남편이 각자가 아닌 우리 함께 하나라는 것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과정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었고 3주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도 많이 어렸지만 이제 보니 남편도 어린 나이였는데 그 큰 짐들과 고난을 어떻게 혼자서 버텨내고 이끌어왔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을지, 그때는 남편을 이해해 보려 애썼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지만 그때의 남편에게 정말 고생 많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며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회복을 얼마나 바라고 기뻐하시는지 부부사랑 학교를 통해 함께 해주심을 느끼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정나라 집사님은 이제 수료생이고요. 이제 이번에 하실 우리 이호정 집사님이신데, 이호정 집사님이 지금 그 외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그분을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간증문은 그 집사님께서 쓰셨지만 직접 읽는 분은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김수련 집사님께서 대신 이렇게 간증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련 집사님, 네, 나와주십시오. 3주간의 부부 사랑학교를 마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언으로 참석하고 올해는 섬김이로 참석했으니 모르는 분들은 제가 열정이 굉장히 많거나 신앙심이 좋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예배에 1년에 서너 번 간신히 나오는 사람으로서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외의 교회 활동은 거의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작년에 부부사랑학교를 가자는 집사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부사랑학교까지 나가냐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른 가정들도 신청을 하셨다는 아내의 얘기에 그분들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해서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권유에 저는 나이 탓인지 다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토요일 3주간이라고 하더군요. 거절하면 왠지 몇 달 동안 집사람이 저를 냉랭하게 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노라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래, 토요일 3번 희생하고 몇 달 편하게 지내자. 그게 현명한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색한 첫날의 만남과 인사를 하고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전 면허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운전도 면허증을 가져야 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운전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한 결혼은 정작 면허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27년간 해온 결혼 생활이 어쩌면 무면허 결혼 생활이고 난폭 운전과 비슷한 결혼 생활 아니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한 번이라도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보았나 하는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내용은 7%, 양이 30%, 그리고 태도가 55%로 인지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람과 몹시 심하게 다투었던 기억들이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싸우고 나서 보면 왜 싸웠는지 내용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말투나 태도가 기분 나빴다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생각하면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전달되지도 않고 단지 화내는 제 모습만 남아서 아이들과 아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저 상처 주는 남편, 상처 주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들만 가족들에게 각인시켰던 것 같습니다. 현상교 목사님의 강의에서는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고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배우자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로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배우자를 꽃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아내를 꽃처럼 대한 적이 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결혼할 무렵과 결혼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는 그런 마음이 많이 퇴색되고 그냥 아이들 엄마,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는 사람, 집에 가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제대로 못 해주거나 집에 없거나 하면 짜증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갑질 남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순학질 남편이 아니었나 반성하면서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냉랭하고 정이 없이 대하던 것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편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조언으로 참석한 작년의 부부 사랑학교에서는 주로 강의에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부부 생활의 바른 방향은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초행길에서 주차장 입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과 같이 저는 결혼 생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부지런하게만 살다가 때로는 아내를 원망하고 현실을 체념하고 때로는 밖으로 겉돌면서 살아오다가 작년 부부사랑학교가 계기가 되어 조금씩 바른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1년이 흐르면서 일기에서 받은 감명이 많이 흐릿해지고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섬김이를 맡으신 부부가 부득이한 일로 맡지 못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못해.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모범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라고 집사람에게 약간의 짜증을 내었습니다. 홍 목사님과 통화한 아내가 크게 하는 일은 없으니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거듭된 요구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 저는 그래, 집사람이 주로 진행하고 나는 옆에 앉아만 있자라고 생각하면서 3주만 견디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성김이 생활에서는 저희 부부보다 10살 이상 어린 부부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뜻밖의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0, 40대의 부부이다 보니 모두들 하는 일과 육아 등으로 너무나 바쁜 중에 나온 분들이었고 시간을 쪼개서 나온 만큼 그 진지함과 열정이 너무 깊었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일만 열심히 하고 가정일에는 빵점이었는데 이 부부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직업과 가사를 분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희생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난날에 나도 저 부부들처럼 했더라면 나는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남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3주간 저의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부사랑학교를 2번이나 경험한 지금 저희 부부가 갑자기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 정도는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 예배는 거의 참석하고 부득이 못 오는 경우에는 유튜브라도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가족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모습이 생소했던지 첫째와 둘째가 저희 부부를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가기도 하는 게 아이들도 이런 모습이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가 너무 달라서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행동, 어느 구석 하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둘째 녀석이 저희 부부가 결혼한 것은 쌍방과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상대를 전보다 엄청나게 잘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정을 몰라주는 아내가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럴진데 아내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야. 그리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늘 참고 살았을 거야 라고 아내의 입장도 생각하는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더라도 다소 농담스럽게 피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부부 사랑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면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열려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들어도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한 번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의 연이 하나님이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니까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부부 생활 솔직히 지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부부 사랑학교와 같은 과정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번 과정은 하나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의 부부 사랑학교 여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에서 저희 가정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딸인 제 아내를 항상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아내를 꽃으로 대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아팠을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라도 잘하자,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생각하는 하나의 이벤트로는 가까운 곳이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조금이나마 아내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서입니다. 혹 저에게 결혼하려는 부부가 부부 사랑학교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3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를 잘 이수한 부부에게 결혼 면허증을 주는 곳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물어온다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이를 이기는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헬스장 같은 곳이라고 대답할까 합니다. 한때 2번이나 서로와 헤어지려고 했던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하시고 부부사랑 학교를 함께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교통사고를 낼 뻔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기원하면서 부부사랑학교 2기 섬김이 소감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신 듣는 그 간증도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 그 수료자들과 도우미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 부부사랑학교 우리 동참하시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귀한 특송도 해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545쪽 구약성경 545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예, 교도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미국을 다녀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 사람이 이건 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아까 저기 앉아 있으면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가서 지내지만 한 달, 좀 이렇게 몇 달씩 지내지만 이번에도 나가서 이제 지나는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강의 끝나고 또 딸네 집에 가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제가 제 딸을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안 해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영어로 나오는데 물론 다 알아듣지만 이게 마일로 나오거든요. 마일로 나오고 피트로 나오니까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피트 그러면 3.3 막 이러고 마일 그러면 1.6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잡혀요. 근데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건너서 좌회전해서 큰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에 그 셋길이 2개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셋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셋길로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셋길로 들어가니까 차가 자꾸 삐삐삐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삐삐삐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저 앞쪽에서 저를 향해서 막 차가 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역주행. 와, 얼마나 그배는 주여 살려주시오 그러는데 그 만약에 큰 길로 들어갔으면 저는 천당 갔을 겁니다. 큰 길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차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멈추고 뒤로 차를 빠꾸 해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유턴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턴해서 나오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았구나. 역주행이라는 거 제가 딴 사람이 하는 건 맞지만 술 먹고 제가 역주행하는 건 처음 체험했거든요. 막 차가 달려올 때 그 큰 길로 들어가면 쌩 달려가는데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천당 가다가 돌아온 사람 경험했어요. 계속 있는 동안에 매번 제 속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 붙잡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난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도 체험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다 그럴 때 엘리야를 모델로 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웨이터를 체험한 말씀도 전했고, 사렙다 가부 집에 들어가서 그 통에 가루가,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쓰면 생기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에 온 거예요. 이분한테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위중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머물러 있는 집, 그 집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위중해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도전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입주과외를 했거든요. 입주과외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2명을 가르쳤어요. 그 2명이 다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초등학교라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시험을 보는데 매일 시험의 결과를 들고 오니까 매일 시험 100점을 안 맞으면 제가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마조마. 매일 몇 점 맞았냐. 그렇게 그 집에서 얼마 지나는 동안에 막 얼마나 부담이 오는지 소화도 안 되고, 그때 참 위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유익을 끼치는 방법은 저로서는 일단 매일 100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 때에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과부 집에 들어갔거든요. 과부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과부를 살리시고 그 집도 살리시고 엘리야도 살리시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위중하다가 죽어버렸다. 과부로서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과부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당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냐, 이런 갈등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과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인생 전체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아들 하나,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위중해서 죽어버렸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들어가서 우고하는 집에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거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을 죽도록 하시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갈등, 절박, 절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과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아들을 안고 자기가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아들 위에 3번 몸을 이렇게 포개고 난 후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아들의 영혼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과부에게 준 겁니다. 과부에게 돌려주니까 과부가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를 보고 야,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통에 있는 가루가 다 말라야 되는데 쓰고 나면 또 생기고, 병에 있는 기름도 쓰고 나면 또 생겨서, 이게 세상에 같은 통 같은 병에 가루와 기름이 쓰고 나면 생기고 쓰고 나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시니까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리는 것을 보고는 이야, 정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생명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신다면 이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말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우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 어린 시절에 살던 그 고향에 저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한 2km 가면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면사무소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기도했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엘리야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죽은 사람 위에 몸을 엎은 거예요. 엎어놓고 자기 몸을 엎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포겠다고 했는데 이 포겠다는 것은 기록이거든요. 기록인데 이 기록이 이렇게 해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을 명령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기록을 명령으로 오해해가지고 나도 엘리야처럼 몸을 포개면 이 아이가 살아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포겠는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그 교회의 충격이 왔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이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하이디 베이커는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고아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이 고아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데 매일 10,000명한테 먹일 수 있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10,000명의 식사를 감당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0명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10,000명을 먹이면서 사역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듣게 만들고, 심지어는 한 번은 음식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음식이 닭고기가 아니에요. 닭고기가 아닌데 닭고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그 음식 전체가 닭고기로 변해버렸대요. 거기다가 못 보던 사람들이 보고 못 듣던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십 명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은 사람 살려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들을 땐 저 거짓말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다 돌아다니고 미주교회까지 막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그냥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은 본인이 냉동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가지고 간증한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앞쪽에 가서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대구 동신교회 가기 전에 들어보니까 대구 동신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거짓말했다는 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냉동실에 갔다가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이 간증자를 세우면 안 되고 또 그런 간증을 따라가도 안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가 그랬다라고 할 때 수십 명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대단한 선교사다 하고 그냥 따라가면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이디 베이커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인디애나 대학교의 종교 학과의 교수님이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 영웅이 되어 있는 그 선교사를 연구를 하고 했는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기도해서 개선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개선된 것. 그 면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디 베이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어로는 God, 대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 하이디 베이커는 대문자로 쓰지 않고 God's, 소문자 God'라고 S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들, 신들, 이게 틀렸잖아요. 신관이 완전히 틀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불교 신자를 불교를 잘 믿게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를 이슬람을 잘 믿게 하는 게 선교라는 게 분명히 틀렸죠.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즘 소위 신사도운동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장로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 명령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듣고 또 교인들이 듣고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명령하면 난다 그러니까 아마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주는데,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아무리 명령해도 암이 낫질 않는 거예요. 청년들은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결혼을 해야 돼서, 예를 들면 여기 백석대학교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런 남성을 놓고 하나님이여 저 남성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남편이 될 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체험한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 역사적으로 그대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그대로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놓고 자연 법칙의 파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 법칙의 파괴. 근데 기적이 자연 법칙의 파괴냐? 자, 보십시오. 제가 제 서랍에 100만 원씩을 넣었어요. 3번을 넣었어요. 3번 했는데 그 다음에 서랍을 들춰봤더니 3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는 거는 법칙대로 맞는 거예요. 내가 넣었으니까 300만 원을 넣었으니까 300만 원 나오는 것은 법칙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이 나왔을 때에 그게 자연 법칙의 파괴냐? 예,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고 누군가가 2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200만 원을 거기다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 전부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개입하시는 게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개입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수 개입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특수 개입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전부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기록된 모든 기적은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할 때 자연 법칙의 파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서 기적만 다 빼내고, 왜? 이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거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빼내고, 그리고 성경을 믿겠다고 하면 창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특수 개입으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근데 특수 개입이라면 특수 개입을 기억하시죠. 특수 개입. 보통 개입이 아니고 특수 개입입니다. 특수 개입이면 특별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특별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특별할 때. 이 특수 개입은 특별할 때.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특수 개입이 필요할 때거든요. 엘리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경우를 보시면 이 엘리야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 시대의 복군 아합이 있어요.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의 골수입니다. 골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대로 예언하면 잡아가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이 막 극치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장으로 가면, 제가 다음번에 설교하겠지만 18장으로 가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거든요. 대결해서 갈멜산 대첩이라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하다가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시대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도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갈 수 없어.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지로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있으면서 여호와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100% 믿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가 내리게 하셨는데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200만 명씩, 대체적으로 한 200만 명을 매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200만 명을 먹이는데 뭘 가지고 먹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특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못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하늘 음식이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특수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땅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그대로 하나님의 특수 개입이에요. 특수 개입. 필요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특수 개입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특수 개입이 임하다가 여호수아 5장 12절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온, 그냥 농사 지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먹을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는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농사 지으면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농사 지어서 먹게 하시는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대로 자연 법칙대로 되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면 기적을 행하시지만 매일 기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착각을 해버리면 실망을 해버린다는 실망. 내 몸에 암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암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늘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수한 때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을 때 그냥 아픈 상태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아픔을 잘 견뎌내서 천국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은 또 나아요. 또 하나님의 특수 개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분명히 갑상선 암이에요. 갑상선 암인데 대구에서 수술 받지 않고 서울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강사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수술 받으려고 하니까 갑상선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술 필요 없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매번 권 목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전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아니거든요. 헤이, 목사님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뭐 기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대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특수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에 달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하고 집사람이 유학생활을 할 때 서울대 출신 2명이 유펜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인들 2명이 저희 집사람의 친구라. 집사람이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 전도해서 남편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데 부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유학생 중에 한 명은 이 뒤에 혹이 났어요. 혹이 났어요. 그리고 또 그 유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아내가 아기가 배는데 아기가 거꾸로 들었었어요. 거꾸로 들었어서 애가 잘못하면 산모에게도 지장이 생기고 태아에게도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혹이
튀어나온 혹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꾸로 들어서 있는 그 아기가 똑바로 들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친구가, 유학생이 혹이 쑥 들어버렸어요. 쑥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거꾸로 들어서 있던 그 친구, 그 부인은 애가 똑바로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두 사람 다 예수 믿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그런 일이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수에 입은 하나님이 보실 때 특수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대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야속해 보여요. 야속해. 굉장히 야속해 보여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고 예 하면 되고 그래 오케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 오케이 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 입을 꼬매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입을 안 벌리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근데 오케이 안 하시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그런 일들 다 겪어가게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를 더 닮게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하게 만드시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야속해 보여요. 어떨 때는 너무하다 싶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대로 그냥 하시면서 특수 개입을 안 하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시고 특수 개입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신앙이들은 이걸 믿어야. 매번 기적으로만 임해야 내가 믿는다 하면 이 신앙이 삐뚤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제가 보고 제가 미국에 있으면 한 달 내내 거의 외우고 있었거든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금방 마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는 일만이야. 산을 놓고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된다. 관악산아 들려서 인천 앞바다로 떨어질지어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관악산이 들려서 인천 앞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간단 말이에요. 바다에.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혼이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기도해놓고 안 믿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래요.
네, 물론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주시지 않죠. 그건 우리한테 해로운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도의 약속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주님이 원하시면 특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특수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이 길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카톡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제가 내용은 말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됐습니다. 축하다. 제가 딸 보고 축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재미를 보아야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재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불같은 역사를 체험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무릎을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를 그냥 바로 데려가시겠죠. 역주행 통해서 바로 데려가시겠죠. 그런데 그냥 안 데려가시고 두셨거든. 전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뭔데 사람을 움직입니까? 여기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18장에 가면 850명하고 대결할 때 재물을 갖다 놓고 불은 지르지 않냐고, 불러 응답하는 그가 진짜다, 대결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부집에 들어갔더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가부집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부집에 자기를 보내셔서 살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살려내시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18장에 갈멜산 대첩,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에게 기도하러 왔다고요. 가정의 행복도 여기 있어요. 아까 그런 감정하셨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남편의 사과보다는 내가 남편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내용은 같이 보십시다. 박수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요즘 계속 기도해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주 생명신학, 계주 생명사역,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문을 읽고 마지막 3번만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걸로 하겠는데 기도문을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부터 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믿고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서 애누리 없이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100% 믿고 순종하여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학원 교단을 위한 기도문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학원과 교단이 설립자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따라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광인선 목사님 가족에게 힘과 힘을 주시고 교회 여름 행사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꼼수와 선동이 사라지고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 조국이 선교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헌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하시고 하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주님과 동행하시면 천국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주님과 동행하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건 머리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입으로 남은 찬송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텐데, 가정을 위한 기도 띄워놓으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신 가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적 체험 신앙이 후손들에게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이제 주여를 한번 외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겠어요. 사시면 다시 주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주여 이곳에 주여서 우리만 내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의 몸속에 주님을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여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만들고 갈망하는 심령을 만들고 은혜로 주여 변화가게 주여 하나님의 호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시고 있어요. 아버지의 주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하여 주님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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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여쳐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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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혹시를 위하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그렇다고 인정하는, 머리로만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감격으로 터져나오게 만드는,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찾아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끝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작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희가 유학생 시절에 서울대생 2명이 그런 일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불신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잘 믿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손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제창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설립자 총장님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 또 강인선 목사님 가족들 주님 일일이 붙잡으시고 모든 성도들 붙잡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생명신학이 생명사역이 학교 안에 교단 안에 전국에 전 세계로 번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뜨겁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때가 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